할렐루야.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영준 목사님 교회에 와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직분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또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줄 몰랐습니다. 소규모로 모여서 짧게 강의하고 이제 실습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들 모이셔서 아무래도 좀 강의 위주로 제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받고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짧게 치유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치유받고 치유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치유받고 치유합시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정읍교회 오니까 살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예. 저희 자영이 이제 목사님이고요. 자영 목사님 교회에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이제 섬기고 있고요. 올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자영 목사님이 이제 원래 그 부흥사셨어요. 그래서 이 전라도 쪽에도 와서 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셨는데, 요즘은 전라도가 조금 변하신 것 같네요. 우리 자영 목사님 늘 전라도를 부러워했거든요. 이 성도님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는데, 전라도는 더블 아멘을 한다 그러네요. 아멘, 아멘, 이렇게. 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버리고 가시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뭘 버리고 가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버리고 싶죠. 마스크를 버리고 가야 되는데, 쓴 마스크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범죄자 취급받고 뭐 이렇게 오해받는다고 해서. 근데 이제는 뭐 코로나가 워낙 이제 창궐하니까 많이들 이제 외국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마스크는 뭘 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지금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렇게 모습을 좀 가려주잖아요. 사모님들도 화장을 좀 덜 해도 되니까 편한 면들이 있죠. 나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나를 가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강사로 있죠. 목사이면서 강사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아빠죠. 그러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남편입니다. 아내의 일손을 도와서. 요즘은 저희 아내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제가 안 하던 빨래도 하고, 빨래를 널거나 집안 청소하거나 뭐 휴지 버리고 이런 일을 요즘은 좀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대화하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줘야 되고, 특히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꽤 계시는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뭐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벌어주면 되지, 아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전라도 남성분들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경상도 남자들은 한번 결혼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이 아내를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뭐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됐지, 결혼할 때 서약하면 됐지, 그 마음 변하지 않으면 된 거 아니냐. 근데 아내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평생에 남편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돈을 벌어다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느끼는 게 아니고, 자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자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아내한테 하듯이 또 자녀한테 하듯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리고 가야 될 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을 버려야 돼. 어떤 고집을 버려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20년, 30년, 40년째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이 아픈 상처는 도대체가 지금까지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요번 이거 4번의 세미나 가운데서 어떻게 이 치유가 될 것인가. 이 다른 사람은 다 치유가 되고 또 내 문제, 다른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믿는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호주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목욕물과 함께 어린아이를 버리지 마라. 당연하죠. 어린아이를 목욕시켰으면 목욕물만 버려야지 어린아이까지 같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자라기를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순복음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고요. 신학은 또 이제 초교파 단체에서 운영하는 원격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선교교단이잖아요. 물론 제가 선교교단 목사님들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3년 있는 동안에 우리 권 목사님을 비롯해서 선교교단 목사님들 영향을 많이 받고 좋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신 신앙의 패턴과 조금 다른 말을 제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그것만 여러분이 도저히 난 저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것만 안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강사 저거 틀린 말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제 모든 강의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이시겠죠? 이미 저희 단체는 한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저도 이 단체에 지금 15년째 몸담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입증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요즘 성도, 또 한국에는 좀 메시지도 많고 좋은 세미나도 많고 뭐 유튜브에도 좋은 게 많고 이래서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듣고 적용을 안 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만약에 이제 묵상 세미나를 지금 한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묵상을 가르쳤어요. 그 묵상을 여기서 이제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그 묵상을 적용하는 사람이 한 몇 %쯤 될까요? 예? 벌써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죠. 우리가 뭘 배우고 너무 좋다고 느꼈는데 그것을 적용해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7 내지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에 세미나를 진행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고 하면 강의 가운데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으면 그것을 꼭 적용해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치유에 관심, 내 자신의 치유에 관심이 있든지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치유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 진리 차트 사역,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오후 예배 때 강의할 생명나무 치유 사역, 두 가지 사역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적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적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강의 때 꼭 하는 게 이제 허깅을 하게 해요. 이제 허깅, 사람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여러분 사랑이 전달되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뭐 호주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가 이렇게 편말 이렇게 들고 많이 안아주는 거 이제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람이 많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절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안아주세요. 남편을 안아주고,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주고. 제가 이제 안아주는 걸 이제 제일 처음 배운 건 이제 아버지 학교입니다. 여기도 아마 아버지 학교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 학교 가면 이제 안아주는 거 숙제로 많이 내주거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를 이제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게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 가면 이제 아내를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주라 그럽니다. 이제 아내를 안아주는 건 그래도 좀 하겠는데 자녀를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도 안 안아줬는데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제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예민하잖아요. 이제 안아주는 숙제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안기겠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안아주기 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버지가 요즘 아버지 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숙제다. 네가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이렇게 안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제가 이렇게 저는 그냥 이제 숙제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저한테 푹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자주 안아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좋은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절제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꼭 뭘 해야 된다고요? 적용. 적용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리 차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TLMI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Tree of Life Ministry International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국제 생명나무 사역입니다. 기독교 내적 치유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내일 강의할 것인데 이번 세미나 전체를 이해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묘막 하나님 맞는 이 사람은 신묘막 책에서 이 사람을 상담하는 모델만 해도 몇만 가지랍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을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모델이 바로 생명나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치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나무에는 열매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죠. 열매는 이제 우리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열매, 조종과 통제 열매, 공격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움츠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강사가 왔습니다. 이제 목이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강사가 왔는데 물도 안 갖다 줘요. 막 이렇게 나무라는 강사가 있죠. 공격적인 강사가 있는가 하면 수동적인 강사가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계속 참고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하죠. 건강한 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한 강사 전에 조종과 통제에 열매가 있는 강사가 있어요. 그런 강사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죄송합니다. 권 목사님 있는데 물 갖다 주라고 이렇게 자꾸 신용을 보내는 겁니다. 입이 마른 척 하면서 직접 말을 못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저는 건강한 강사니까 물을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지를 보면 대표적인 핵심 감정입니다. 수치심, 두려움, 분노, 상실감. 상실은 이제 요 밑에 이제 토양에 해당되고 상실감의 감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실감, 수치심, 두려움, 분노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핵심 감정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받고 싶은 이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행동을 치유하는 것, 또 감정을 치유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웃음 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번 웃어보실까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치유가 될까요? 네, 됩니다, 여러분. 아니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이유나 이런 생각 없이 웃는데도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기만 해도 우리 안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겨나서 많이 치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진정하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정하게 웃으면 더 치유가 잘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 행동과 감정을 치유하는데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도 어떤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 밑에 뿌리,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상처의 치유가 유지가 되더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이 토양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토양은 상처죠. 신체적인 상처, 정서적인 상처, 지적인, 성적인, 영적인 상처로 인해서 그 기억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는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키고 또 좋지 않은 열매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역이 이 행동과 감정을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저희 생명나무 치유 사역은 또 생명나무 치유 사역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많은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인지행동 치료. 인지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과 감정이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데요. 최대한 제가 영어를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영어가 나와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뿌리를 바꾸게 되면 이 가지와 열매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겁니다. 육체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가는 것인데, 뿌리를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자유케 되면 소속감을 느끼고 기쁨의 감정을 느껴서 성령의 열매, 성숙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 강의에 해당하는 것은 내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사역의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는 열매와 감정을 찾아야 되겠죠? 열매와 감정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각, 그죠? 생각이 있죠? 그래서 생각을 치유하는 게 오늘 강의하는 이제 진리 차트 사역이 되겠고, 내일은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 사역에 적용하는 것이 생명나무 치유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진리 차트 사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이제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성경적인 기반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 세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표적인 기독교 사고방식 강의할 때 많이 언급되는 요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 명예욕과 권력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좋은 평을 듣는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대통령 되려고 너무들 노력을 애를 쓰죠.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인 거죠.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죠? 외모지상주의고, 그런가 하면 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오직 예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대를 따라서 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치유 사역은 뭐냐? 결국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음에서 감각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마음은 또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마음에서 욕구가 생겨나고 행동으로 연결되고 영적으로 또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리더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조금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또 선교단체 리더들에게 편지를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듣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답이 제일 많았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러한 치유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탐 마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전략적인 전쟁터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마음은 자신을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이제 크리스찬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화나게 하는 것은 너의 과거나 현재의 상처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있다. 제가 제 양력에 이제 베델 의료 선교회 이사라고 되어 있는데, 베델 의료 선교회라는 건 어떤 유명한 단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신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고신의대 내에 기독교 자생 동아리 이름이 이제 베델 의료 선교회예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의대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선교사님도 여러 명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베델 의료선교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 갔다 와서 이제 베델 의료선교 이사가 됐어요. 이사회에 이제 또 뭐 이사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기획이사라는 직분을 이제 맡을 때였습니다. 기획이사는 1년 동안에 이제 어떤 그 행사들을 다 기획하고 계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초에 이사회로 모여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하게 될 때 이사장님하고 이제 먼저 의논을 다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총무택이 돼서 그런 연간 계획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여름에 이제 졸업한 학사들하고 학생들하고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이 아주 잘 됐어요. 보통 한 100명 정도 모이고, 많을 때는 한 200명 모였습니다. 그러면 의대 간호사들, 그것도 한 학교의 의대 간호사들의 선후배가 100명, 200명 모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 모이는 모임이죠. 저희가 이제 그 모임에 신경을 쓰고 좋은 강사들 모셔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수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좋은 강의만 듣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회를 한번 해, 심령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를 잘 지키는 강사를 모셔다가 심령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의사, 간호사들도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회칙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회칙에 만장일치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만장일치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추진하면 안 된다 이래서 만장일치제를 했는데, 저보다 이제 한 기수 밑에, 그 이제 고신의대 5회 졸업생인데, 6회 졸업생 이제 이 친구가 번쩍 손을 들더니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이 수련회 특별한 수련회인데, 교회에서도 맨날 그 심령대부흥회 하는데, 우리 저 베델 선교회 수련회까지 와가지고, 심령대부흥회 이런 거 해서 되겠냐고. 이전처럼 이제 좋은 강사, 편한 강사들 모셔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코이노니아 하고, 이렇게 보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사장님을 지지하는 이제 이사들 있고, 이사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후배 이제 그 의견에 또 동의하는 분들이 편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쪽에 한 70% 정도 사람이 있고, 이쪽에 한 30%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6개월 전부터, 한 1년 전에 이제 미리 약속을 받은 거죠. 이분은 6개월 정도의 스케줄이 다 이렇게 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 의견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니까 이사장님이 저한테 눈치를 줍니다. 우리가 양보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만장일치제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 계획을 철회하고 이전처럼 이제 수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됐습니다. 역시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선후배들이 모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친구가 안 온 거예요. 제 의견에 반대했던 이 후배 의사가.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마음이 안 좋았고, 제가 이제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강사 섭외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수련회인데, 이 친구가 반대해놓고, 그리고 본인은 또 자기는 자기 가족 다 데리고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본인도 정작 안 오고,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보기가 싫은 겁니다. 뭐 회의에도 이 친구가 보기가 싫고, 이 친구가 미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예수전도단에 이런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치유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강사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당신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에게 진리로 다가온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당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의견을 내는데 상대편이 그 의견에 반대를 하면 내 의견에만 반대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죠. 저에게 이 강사님의 그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 그 후배가 그 반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 내 의견을 반대한 거지, 후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한 게 아닌데,
내가 후배하고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만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같은 이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우리 권 목사님 소개시켜 주실 때 저하고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젊을 때 저희들이 만나고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축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지대가 너무 높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이미 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젊을 때보다는 제가 잘 못했는데 아프리카 가면 역시 축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차 타고 가면 여기저기서 하는데 물론 요즘은 거의 다 신발 신고 합니다. 개중에 이제 신발 벗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여기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미국 신발 공장이 이제 아프리카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출해서 보니까 전부 다 옛날이죠. 이제 신발을 안 벗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대박이 났다. 그럼 전부 신발 안 신고 이렇게 축구하고 있으니까 신발을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신발 공장 다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신발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 어떻게 파냐. 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분들의 그 차후의 행동과 결과들이 달라지겠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민수기 성경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보냈죠? 모세가 보냈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12명이 이제 정탐하고 와서 모세한테 보고를 하죠. 모세가 잘못했죠. 12명이나 뭐 한다 보냅니까? 그죠? 정탐꾼을 한두 명만 보내야 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보내야 되는데, 다른 이제 10명까지 합해가지고 12명을 보낸 거예요.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10명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들한테 중과부적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들은 뭐 성도 있고, 또 안악자손이 돼가지고 거대하고, 이미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겨우 먹고 살아가고, 그죠? 오랫동안 이제 집도 없는 유랑생활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중과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그 성을 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판단과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한 거죠? 예,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예, 여기 너무 수준이 높으신데요. 맞죠? 안 속네요. 예, 합리적인 사람은 10명이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답을 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10명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 치유 상담은 이것이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인지행동 치료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나 정신과 선생님들 상담을 하면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될 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계속 도와줘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도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생각에 기반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목적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뱀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 그럴 일이 없죠. 여기 이제 교회 강당에 뱀이 만약에 나타났다. 독사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래 자빠지고 막 도망가고 이러겠죠? 물론 개중에 여기 이제 오래된 이제 남자 성도님들, 아이고 저거 잡아먹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도망가고 놀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뱀이 출현하면 무섭다 생각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뱀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을 땅꾼이 보았다고 합시다. 뱀을 잡는 땅꾼이. 그럼 땅꾼도 뱀이 위험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뭐라고요? 예, 반갑게 맞이하죠. 뱀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뱀을 잡아서 팔아서 자녀 교육도 시키고 가정생활도 유익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면서 확 잡아버리죠. 여러분, 똑같이 뱀이 나타났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무리를 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고 배를 타서 가서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똑같은 무리를 로마 군인이 보면 어떨까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겠습니까? 그 무리를 보면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려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죠? 두려움과 불안, 또 화를 내면서 그들한테 가서 군대를 불러서 해산을 시키겠죠.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 상황 가운데 생각이 들면 감정을 느끼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하는 자체가 또 하나의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게 또 상황을 만들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을, 이게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감정과 행동을 만들고 그 상황이 돼서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악순환이 아닌 정순환, 좋은 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길을 가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맞을 수가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믿기는 누굴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남자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르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존중해 주는 편이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그런 두 분들은 정말 자수성가한 분들이죠. 그래서 엄청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뭐 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12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자,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빨리 쭉 읽으시고 나하고 같은 생각이 몇 개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가지입니다. 12가지. 여기 6개, 뒤에 6개. 이 중에 내하고 생각이 좀 같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몇 가지가 같은지.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그 프린트물에 있는 12가지 생각을 좀 이따 제가 물어볼 겁니다. 몇 가지가 같으신지. 네. 이거는 내하고 생각이 같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쳐보시고, 내하고 생각이 틀리네. 이런 꼽혀 치시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드는 생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못 하신 분들 나중에 또 따로 하셔도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 12개가 다 내 생각과 같다. 네, 그런 분은 없네요. 네. 12개가 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한 2분. 예, 좋습니다. 6가지 이상이 내 생각과 같다. 내 생각과 같은 게 7개, 8개, 9개 이렇게 되시는 분. 예, 내리시고. 내 생각과 같은 게 한 4개에서 한 6개쯤 된다. 네, 예, 내리시고. 그 다음에 1개에서 3개. 1개, 3개가 또 많으시네요. 예, 좋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생각은 다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한 분이 전부 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분은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죠. 자, 어떤 분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면 죄송합니다만 상처가 많은 사람,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자라신 분, 또 한 가지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혜가 많죠. 그런데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하나도 내 생각과 같은 게 없다는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처가 없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지금 이제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 경험상, 물론 이제 상처가 조금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의 차이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고 1번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 좋죠. 저도 이제 권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도 8번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잘한 것도 이해를 받으면 좋지만 내가 못하고 힘들 때도 나를 이해해주면 오해가 덜 쌓이고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번에 하나 더 할까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행동을 잘해야 한다. 초등학교 다닐 때 100점 맞고 오면 부모가 잘했다고 쓰다듬어주고 용돈도 줍니다. 90점 맞았으면 다음에 더 잘해라 이러고, 8점 맞았으면 다른 애들은 다 90점 100점 맞는데 너는 8점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쭉 자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 행위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90점짜리가 되고 100점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못하면 80점, 70점, 0점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로부터 오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내 자녀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소중한 거죠. 여러분, 물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또 이제 자기 경제생활도 잘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대로 된 부모면 자녀가 말썽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 감옥에 갔다. 그렇다고 내 아들이나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했고 나서 버리겠습니까? 신학적인 교리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빙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위에 진한 선이 해수면입니다. 해수면 위에 보이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죠. 그 빙산 밑에가 훨씬 더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생각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생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핵심 사고, 요즘은 이제 무의식도 조금 이제
설명이 어려워서 이제 비의식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핵심적인 생각이 이제 제일 밑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핵심적인 사고는 1차적인 생각, 정서적인 생각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 2차적인 생각, 인지적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에 쭉 설명하는 것은 자동적인 사고, 2차적인 생각, 인지적인 생각을 어떻게 치유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치유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내일은 핵심 사고, 1차적인 사고, 정서적인 생각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치유 상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이제 뒷부분에 설명할 거에 앞서서 정서적인 생각, 핵심, 내일 주로 다룰 건데, 더 밑에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쉽게 표현하면 감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정서적인 생각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벌어졌다, 수치심, 두려움, 무력감, 더럽혀짐, 무가치함, 소망 없음, 혼돈스러움. 주로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무가치하다. 이런 것에 이제 비유되는 생각들이 정서적인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경험할, 또 제가 쭉 설명할 것은 자동적인 사고입니다. 자동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갑자기 어떤 이제 말을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그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자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는 자동적인 사고고, 영어로는 Autonomic Negative Thought라 해서 앞자만 따면 ant, 벌레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벌레. 생각의 벌레가 이제 책마다 다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사역에서는 10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뭐가 중요한가, 뭐 이거는 내하고 맞는가,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류의 생각들이 자동적인 사고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벌레입니다. 하나를 잘못했는데 늘 잘못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또 반대로 하나만 잘했는데 늘 잘하는 것처럼, 뭐 이런 거. 나는 결코 뭐뭐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 입에는 항상, 결코,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독심술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뭐라고 하죠? 내 생각이 맞았지? 선입관인 거죠, 선입관.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럽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육감이 있다 그러죠. 자매님들 그냥 이게 센스가 있죠. 탁 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보러 뭐 기대를 많이 하죠, 자매님들이. 남편이 무슨 기대를 했는데 남편이 안 해줘요. 그래서 삐끼죠, 자매가. 그래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근데 실제로 남편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는 몰라요. 말을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래서 현명한 아내는 결혼기념일을 미리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아주 젊은 센스 있는 총각들은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저를 비롯해서 중년의 남자들은 더더욱 모르거든요. 아내를 사랑 못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해줘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한동안 우리 아내가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걸 몰랐습니다. 그만큼 둔감했던 사람이죠. 이제 치유사역하고 많이 훈련받으면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요즘은 뭐 절대로 이제 아내의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 이런 걸 이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미리 편지 쓰고 또 계획을 잡고 아내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자매님들이 그런 센스가 있어요. 육감이 이제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는 거죠. 한번 그 사람에게 꽂히는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5년 전에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는데 지금까지 그 생각을 꽁하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낙인벌레입니다. 낙인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고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늘 돈을 빌리면서만 산다. 한번 나한테 한두 번 빌렸는데 계속 빌리면서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또 남을 욕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욕하는 거 몇 번 보고 나서 계속 그렇게 평가한다든지, 저 사람은 평생가량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낙인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난벌레가 있습니다. 비난벌레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책임입니다. 내 불행,
또 내 실수도 상대편의 비난으로 여기는 겁니다. 치유사역 하는 가운데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비난 게임을 중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서는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대화하겠습니다. 비난 게임을 중지합시다. 내 아내가 내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가 난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갑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나를 욕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삿대질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자, 저 사람은 분명히 욕을 했는데 왜 듣는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죠? 예. 자,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가치관, 행동, 감정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화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책벌레가 있어요. 다 나 때문인 거죠. 최민정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땄지만 금메달을 따기 전에 한번 넘어졌죠. 넘어진 게 내가 텔레비를 봐서 넘어진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월드컵에서 지는 것은 내가 텔레비를 봤기 때문이다 하면서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벌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으면 내 신세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 정읍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자, 자매 성도님들 다시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 대학에 안 가고 다른 대학에 갔으면 내 신세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젊었을 때 이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신세가 이러지 않았을 것인데, 과거벌레인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거죠. 왜 미련해요? 돌아간 과거는 여러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실을 내적 치유한다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실에 반응하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넘어갑니까?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돼서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한 몇 %쯤 될까요? 네? 여러분,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죠. 어떤 심리학자는 가장 그 밑바닥에 깔린 감정이 상실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사역에서는 두려움으로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두려움으로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두려운 감정이 우리가 뭐 조금 두려울 때도 있고 심하게 두려울 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말 두려워할 만한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 여수 엑스포 할 때 이제 갔었거든요. 우리 가족이 구경하러. 거기 가면 이제 요즘 그게 커피숍으로 돼 있더라고요. 스카이 라운지 같은데. 거기 이제 그 바닷물을 이제 뭐 음료수로 만든다 해서 거기 이제 견학을 갔습니다. 맨 위에 가니까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위치였는데, 여기 이제 유리로 깔아놓고 여기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 유리가 엄청 단단하고 저는 잘 못 가겠대요. 거기 발은 디뎌놓을 수 있겠는데 걷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는 그때 당시 한 중학생이었나? 초등학생이었나? 가가지고 쾅쾅쾅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저씨 아줌마들이 보고 와, 쟤 좀 보라 하면서 겁도 없다면서. 여러분, 우리 안전한 데죠. 우리가 안전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에 두려워하는 것이 90%가 넘는답니다. 약 8%만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거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에. 그 8%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당연주의 벌레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벌레입니다, 여러분. 집사쯤 됐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인데, 장로님이 저 정도도 안 하나? 권사가 돼서 저만치만 하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해? 그런 게 당연주의 벌레입니다, 여러분. 슈드버그. 근데 성경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당연시하는 것들로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멀리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적인 당위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도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라.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당위성의 성경에 적혀 있는 것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잣대로, 나의 기준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완벽주의 벌레가 있습니다. 이 벌레가 뭐라고 합니까? 대충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나아. 학교에 보면 선생님들 중에 청소 다 시켜놓고 바닥을 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그어보는 사람이 있죠. 아니, 그 바닥 청소를 비누방울로 청소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먼지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완벽주의 벌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완벽주의 벌레인 사람은 이 목표가 끝이 없어요. 내가 이만쯤에 도달했다 해도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에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완벽주의자와 탁월성을 추구하는 걸 이제 비교를 해놨죠. 완벽주의자는 무조건 1등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탁월성인 사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탁월성도 별로 그렇게 요즘은 솔직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벌레입니다. 무효화 벌레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세가족 초청주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요즘도 그렇게 하지, 대체로 그렇게 하죠. 그 앞에서 이제 안내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시다가 예쁘게 차려입은 이제 권사님, 집사님 보면서, 아이고, 오늘 권사님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무효화 벌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거 싸구려예요. 어저께 동대문 시장에서 떨림이 사왔다고. 아니, 옷이 예쁘고 좋다고 이야기했지 그 옷이 얼마인지 그런 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제 큰아들이 이제 지금 올해 28인데요. 올해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기술가정 시간이 있었는데, 기술가정쌤이 왜 그런 숙제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그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3분 30초짜리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 과제물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들이 이제 족보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학교 과제물을. 그래, 뭐 편집하는 건 내가 잘 하니까 네가 이제 찍고 싶은 걸 찍어가지고 가져오면 편집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 같으면 그 일주일 중에 제일 이렇게 상징적인 내 삶의 어떤 거를 이렇게 이제 찍어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자기 일주일 생활을 다 찍는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진짜 그거를 3분 30초에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거는 더 많이 하고, 그러지 못한 거는 엄청 많이 찍은 거죠. 그래서 기술 점수, 그 실습 점수를 두 사람이 1등을 했대요. 그리고 애가 이제 1등 했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너 너무 잘했다. 그래서 네가 너무 열심히 준비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버지, 이거는 실습, 기술 과정 점수에 정말 조그만 몇 %도 안 되는 거라면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 과제를 잘했다는 거를 설명했는데 본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 건강하게 감사하다고. 요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유교적인 겸손은 뭡니까? 무조건 못한다고 해야 되죠. 못해도 못한다 해야 되고 잘해도 못한다고 하는 게 유교적인 겸손이죠. 기독교적인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순복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순복하고 내가 못하는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순복하면서 해야죠.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제가 이제 올해 말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이제 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엄청 부담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면서 담임 목사를 해야 되는 우리 교회에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교인들과 또 목사님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담이 영적인 이제 부담이 오니까 순복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이제 도표입니다. 이걸 이제 보고 읽으려면 이제 어렵습니다. 제 설명을 드리면 쉽고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인식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정읍명성교회 본당은 따뜻하다. 사실입니까? 인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이라고, 어떤 사람은 인식이라 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여기 오면 엄청 춥겠죠, 지금.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이 여기 오면 덥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인식입니다. 어떤 게 사실입니까? 여기 만약 온도계가 있다고 합시다. 20도를 가리키면 지금 정읍명성교회 본당의 온도는 20도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자, KTX는 빠르다. 사실입니까? 인식입니까? 와, 여기 수준이 높은데 왜 인식이죠? 제 강의를 언제 한번 들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KTX 물론 빠르죠. 그렇지만 더 빠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빠르다고 하면 그것은 인식입니다. KTX가 지금 시속 300km 달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사실인 거죠. 강의하는 신병철 목사는 키가 작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입니까? 인식입니까? 금방 제가 칭찬을 했더니만 이게 인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같은 인식이죠. 왜 인식이겠습니까? 제가 남자 평균 키보다 작다 이러면 그게 사실이지만 기준이 없을 때는 저보다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사실이라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식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인식인데 우리는 인식이 마치 사실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잘못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길게 설명했는데요. 이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쭉 설명한 겁니다. 이 차트 여러분 페이지 보시면 제일 뒤편에 보시면 제일 뒤편에 진리 차트가 있죠. 이 차트. 오늘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이 차트 하나를 잘하게 도와드리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트의 구성은 이 차트를 보셔도 되고 이 앞면을 보셔도 되고요. 진리 차트라고 합니다. 진리 차트는 영어를 좀 영어를 몰라도 이거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어를 진리를 영어로 truth를 하잖아요. 그 truth의 앞 T 이니셜을 딴 겁니다. 처음에 T는 트리거 이벤트, 자극되는 사건, 뭡니까? 나를 화나게 했던 사건, 나를 부끄럽게 했던 사건을 적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쉽죠, 그것은? 엄마가 어느 날 나에게 뭐라고 해서 뭐 한바탕 싸웠다든지 뭐 이렇게 사건을 적는 겁니다. 두 번째 R은 리액션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때 내 기분은 어땠고 내 행동은 어땠는지. 내 기분은 내 감정이죠. 내 감정이 어땠는지 단어로 적습니다. 뭐 분노, 수치심, 화, 뭐 이런 식으로 상실감, 이런 것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다음 행동은 어떻게 했는지. 물건을 집어 던졌다든지 심한 말을 뭐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뭐 도망갔다든지 행동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U는 untruth, 내가 믿는 거짓말입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적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내 생각이 뭐였는지를 찾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과 행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느꼈는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거짓말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적습니다. 적고 나서는 가장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감정을 잘 일으키는 생각 한 가지를 찾습니다. 내가 믿는 거짓말에서 찾은 생각이 한 가지를 한 번에 한 가지씩 점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점검하려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생각을 정해서 그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T가 두 가지인데 왼쪽에 T는 테스트, 거짓말 점검입니다. 금방 내가 찾은 이 생각을 5가지로 점검하는 겁니다. 이 생각은 객관적인지, 객관적인 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한 거예요. 사실인지 인식인지. 두 번째, 이 생각에 대한 감정과 행동, 반응은 내가 적응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이 생각은 갈등을 피하거나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네 번째, 이 생각이 없어진다면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다섯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찾은 생각이 버려야 될 생각인지 가지고 가야 될 생각인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이 와서 소크라테스한테 뭘 물어보면 즉답을 안 했대요. 뭐 증문즉답으로 뜨는 그 스님도 있고 그러던데 소크라테스는 증문즉답을 안 하고요. 계속 질문을 했답니다. 이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전이 돼서 사실은 인지행동치료의 밑바닥이 된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T는 트랜스포머,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옆에 그 거짓말 점검을 통해서 이 거짓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군요. 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밑에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하기.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마음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세 번째로는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점검해 본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왼쪽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생각은, 하나님으로도 받은 생각은 객관적인지, 하나님으로도 받은 생각은 적응적인지,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마음 평안해지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H, healthy response입니다. 건강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어렵죠. 이게 사실은 이게 실습을 해야지 제일 편한데요. 자, 여기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이제 외국 이순도단에 있는 내적 치유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예화인데요. 그걸 내가 이제 진리 차트로 좀 바꾼 건데. 자, 사건입니다. 존이 나를 늦게 데리러 와서 나는 직장에 지각했다. 이게 사건이죠, 여러분. 그죠? 존은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이 나를 늦게 데리고 와서 나는 직장에 지각했다. 이런 사건이 여러분도 있을 수 있겠죠. 간단히 적는 겁니다. 두 번째, 그때 내 안에 어떤 행동과 감정이 있었는지를 적습니다. 자기 늦게 지각해 놓으니까 사장의 눈을 피하고 죄책감을 느껴서 사장을 회피했다. 감정은 사장이 내게 화를 낼까 봐서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왜 두려운 감정이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랬죠?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생각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찾은 두려운 생각은 실패한 사람은 좋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고 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지각한 것은 실패한 것이고 추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장을 두려워해서 피한 것이죠. 자, 점검을 합니다. 뭘 점검하는 거죠? 뭘 점검해야 되죠? 그렇죠, 생각. 수준이 높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설명하는데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찾은 실패한 사람은 좋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고 추궁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이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감정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행동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지
감정과 행동이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내가 찾은 이 생각을 점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도 이렇게 점검했어요. 이 생각은 객관적으로 정확한가? 아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항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죄책감을 이야기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을 쓰느라 내 일을 적절히 하지 못하게 했다. 이 생각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처가 되는 충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내가 사장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했는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 덜해질 것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패해도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5가지로 점검하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실패한 사람은 좋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고 충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게 점검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패한 사람은 좋게 대우받을 자격이 없고 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의 생각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분은 좀 길게 잘 들었는데 꼭 길게 안 들어도 짧게 들어도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늦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신다. 사장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용납한다면 좋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수용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까는 실패한 사람은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사장의 눈치를 피하는 행동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건강하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평안함을 갖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장에게 사과하고 긴장을 풀고 오늘 아침 늦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간단한 예를 드린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습니까? 아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충분히 따라오실 것 같고요. 자, 실습을 할 겁니다. 일부러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강의 시간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원래 한 30분 정도 드리는데요. 20분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조금 이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잘 이해가 되신 젊은 분하고 두 명이서 짝입니다. 한 사람은 그 내담자, 한 사람은 상담자입니다. 근데 그냥 하라면 여러분이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아까 여기 이 차트 바로 앞에 이 진리 차트 설명, 사용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쭉 따라서 읽어가시면서 이 차트를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라고 설명서를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걸 쭉 읽어가면서 이 차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멀리 이동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분이 두 사람씩 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내담자, 한 사람은 상담자. 자, 주의점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큰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연습하는 거니까 간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분, 지금 8시 15분이니까 35분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둘이씩 하십시오. 둘이씩. 볼펜 없는 분은 이야기하시면 볼펜 좀 갖다 주시고 하시다가 조금 많이 어려우신 분들 손을 드시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아직 안 되셨거나 좀 하기가 조금 꺼리시는 분은 그냥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하여튼 열심히 해보시고 잘 모르는 거 저한테 문의하시고 나중에 20분 뒤에 질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옆에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한 분 거만 하면 됩니다. 한 분 거. 두 분 거 다 할 시간은 없고요. 한 분 거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윤종혜 목사님 와서 이제 그 생명나무 사역도 아마 실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점검에 2번에 적응적인가라는 말은 내가 받아들일 만한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만하냐 아니냐. 한 5분 남았는데 미리 다 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훈련하는 것이니까요.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다든지 어려웠다든지. 네. 질문 받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강사가 있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의견이. 예. 지금 여기서 하는 점검은 그냥 바둑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적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점검의 5가지를 하는 목적은 뭐 때문에 하죠? 우리가 찾은 그 유의 이 언추로서 내가 믿는 거짓말이 버려야 될 생각인지 가져가야 될 생각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이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버려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는 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5번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편이지만 일반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1번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 우리가 사실인가 인식인가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엄마는 나를 항상 싫어한다 는 생각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믿는 거짓말 중에. 그러면 1번에 이 생각은 객관적인가를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가 인식인가를 구분하기 위한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엄마가 나를 좋아했던 적도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한 번이라도 있겠죠. 뭐 늘 주로 미워하는 엄마라도. 그럼 한 번이라도 좋아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엄마가 나를 항상 싫어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하시는 분들은 1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는 뭐 그냥 5가지를 다 그중에 어떤 거라도 하여튼 점검을 해서 내가 믿는 거짓말이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것을 점검만 되면 되는 것이죠.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경상도, 충청도만 양반인 줄 알았더니만 전라도도 양반이십니다. 예. 거짓말과 반대하는 생각하기, 그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번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짓말, 예를 들어서 엄마는 나를 항상 싫어한다. 이 생각에 대해서 이 거짓말에 대한 진리를 깨닫도록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엄마는 나를 항상 싫어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든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들을 때는요, 우리 몸에 잔해가 반응을 한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 우뇌가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양쪽 뇌가 작동을 하면 이 학습 효과가 좋답니다. 여러분, 짧은 질문 한두 가지를 하면서 제가 대답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확 좋아지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건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강의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에 손 들고 하면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설교는 선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질문할 게 있으면 따로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해서 이렇게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죠.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강의를 뒷부분 2슬라이드 정도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런 설명 드렸죠. 이렇게 알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가 농하셨어요.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물론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한 9살쯤 됐을 때 뭐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기도 먹게 됐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실 우리 집에 팔려오셨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았죠. 이렇게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이렇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얹혀주듯이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에 이제 거의 팔려오다시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이제 한 18살이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제로 방에 가둬놓고 결혼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여튼 사셔서 이제 우리 누님을 이제 우리 어머니가 19살 때 낳았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이제 우리 누님은 이제 나중에 사모가 되셨고요. 지금 이제 자영이 목사님이시고. 근데 누님 낳고 저를 이제 15년 동안 못 낳았어요. 자네 이제 애 안 생기는 줄 알았던 거죠. 나중에서야 이제 저를 낳게 됐는데, 이제 뭘 설명드리려면, 이제 우리 누님이 결혼할 때가 이제 제가 결혼할 때가 이제 다르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누님은 이제 저하고 보기가 완전 다르다. 우리 누님은 이제 아버지를 닮고 저는 저로 어머니를 닮았는데, 누님은 이제 키도 크시고 여자치고 이제 등치도 좋으시고 성격도 활달해요. 우리 사모님은 아주 이제 점잖으신 분인데, 저희 누님은 장로님 등다리기 두드려 팹니다. 늦게 오고 그러면 막 안수 집사님도 때리고 여걸입니다. 여걸. 그래도 이제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근데 이제 누님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주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누님이 이제 오천 당숙 아저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오천 당숙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등치가 좋으시고 이제 잘생기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따라 이제 교통체증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셨는데 결혼식장에 도착을 못 한 거예요. 늦게 온 거죠. 결혼식은 시작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저희 아버님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그 장단에 잘 맞춰가지고 잘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누님이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결혼식 사진이 다 안 좋게 나왔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15년 차이나 되지만 장인 장모님이 부르세요. 결혼식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냐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다 농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부산에서 결혼식했고 고향은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미양리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527번지에서. 그 시골에 이제 농아분들 이제
그 버스 한 대가 되거든요. 관광버스. 한 대 대절해서 올 것 같다고. 그럼 그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그 예식 진행하는 거 어떻게 듣네요. 우리 누님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농아이신 관계로 농아교회를 자영 목사님하고 10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화를 아주 잘합니다. 옛날에 그 빌리그람 목사님 서울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할 때 농아 통역을 우리 자영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화를 아주 잘하시니까 우리 누님이 이제 옆에 서서 목사님 설교할 때 통화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이 옆에 있다 하시는 소리가 그 수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농아하시고 이런 걸 알면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좋은 말씀으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오고 싶고 또 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얼마나 알고 싶으시겠냐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과 이제 장모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제 흔쾌히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누님이 이제 수화 통역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누님은 자라서부터 아버지가 농아시라는 거에 대해 상처가 많았어요. 특히 이제 친구들이 많이 놀렸대요, 누님을. 그래, 남자 친구들하고도 막 싸웠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싸웠대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 내가 남자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의 놀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아시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저한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불쌍해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 했던 적은 많이 있었지만, 뭘 말씀드리냐면, 똑같은 가정에서 자라났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키가 작죠. 저는 제 나이 때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작은 거로 컴플렉스가 많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키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거든요. 컸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에 타면 이렇게 거치고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네. 근데 의외로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키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도 컴플렉스 많아서 꽤 많아요. 물론 이제 감사하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운동을 보기보다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잘한다 소리를 못 하겠는데, 구기 종목을 제가 대체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잘하고 이래서 그런지 이 키 작은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사건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과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2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권 목사님 저하고 나이는 같지만 제가 늘 존경하고 저보다 많은 형님 같아요. 너무 항상 점잖으시고 열정적이시고 그 젊은 나이에 그 선교지에 와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권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님이 담배 끊는 걸 못 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담임 목사님이 안 거예요. 이 장로님이 담배를 못 끊고 있네. 교회에 소문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님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힘들겠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했게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아, 저 목사님이 알고 있었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 뒤로 이분이 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돕겠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권사님, 내 옆에 집사님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 내적 치유 집회 왜 여러분을 불렀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부모의 마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쁘게 하려면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도 설명하고 건축돌로 설명하죠. 요즘은 건축은 딱딱 맞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부실공사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옛날에 건축은 어떻게 하죠? 돌을 갖다가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 돌이 딱딱 맞는 게 있습니까? 서로 안 맞는 거 어떻게 하죠? 조금씩 정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맞춰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은명성교회가 하나님의 건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서로의 나의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모난 부분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깎여가면서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영어에 이제 수고도 있죠.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 시간에 제가 잘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죠, 여러분. 오래 사신 분일수록 삶이 쉽지 않다는데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여기 이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알죠? 내가 힘들어서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문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풀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오래 갈 때가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내 모든 불편한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아이고, 저거는 저 집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누구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하고 가치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이다. 나는 의롭게 되고 성화된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입양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곳곳에 숨어있는 진리들을 여기 모아놓은 것이죠. 내일 주일 말고 다음 토요일 날 주일에 이제 저희 사역의 대표 목사님 윤정희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실 건데요. 주일날 오후 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왜곡.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못 깨닫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농하시니까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 늘 이제 답답하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떤 친밀한 대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내가 철이 들고 나이가 많이 이제 들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 면이 있었고 참 사랑하셨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렇게 본능적으로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의 창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 어머니로 받은 언어적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어요. 내일도 제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윤정희 목사님께서 더 깊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왜곡된 것을 깨트리는 이번 집회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